자, 오늘은 세 번째 주의로 세 번에 대한 결산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주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결산으로 결산이 되었고요. 둘째 날에는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약복강을 건넜을 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건넜는데 한때, 두때, 세때 내 아내와 12자녀를 데리고 약복강을 건너고 다시 회복의 역사에서 베들레헴에서 너는 이제는 야곱이다만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붙드는 자. 그리고요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성경은 야곱의 일생에 대한 얘기를 거의 주요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사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붙드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어떤 가운데에도 붙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하는 그 구원에만 만족하지 말고 야곱이 붙들었던 장자의 축복을 붙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이걸 붙들면 자기의 윗장과 입장과 환경과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의 장자에 받을 수 없는 근본이고 위치고 어떤 역종이고 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드는 자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붙드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어떤 가운데 이더라도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루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많은 버려야 할 것과 많은 것을 우리는 시련의 연단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원하고 취했던 모든 걸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인내했을 때에는 승리의 영광에 이스라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요. 성경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여러 군데도 말씀은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영광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자, 그 어린 나이에 모여가지고 이 애굽에서 애굽 병사를 죽이고 그가 바로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도망을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 40년을 훈련을 받았던 모세를 거기에서 이 시내산에서 부르시면서 그 지팡이를 말이죠.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요. 우리는 뱀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으면 머리가 불어요. 휙 들어 해가지고 이 뱀이 말이죠. 감아버리면요. 그 뱀의 그 능력이 굉장해요. 내가 보니까 어떤 때 보면 뱀이 이런 작은 곳에 여우에도 뱀이 잡혀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큰 뱀이나 능력 있는 뱀은요. 사자들 물어버리고 사자도 말이야. 그냥 뱀은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통째로 생겨요. 사람도 통짜로 생기고요. 악어도 통짜로 생기고요. 아주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벌리고 입을 벌릴 수 있도록 입은 벌려지고 최대한으로 벌리는 데까지 벌려지고요. 이 감아가지고요. 모든 것을 움츠리고 줄여가지고 뱃속에 누워요. 뱃속에 누우면 전부 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의해서 이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 이제 모세가 뱀거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요. 무슨 지팡이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주지만 뱀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팡이가 된 겁니다. 죽이는 지팡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팡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지팡이를 가질까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지팡이 거룩한 아들의 지팡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아야 천국에 이 세상에서 참 못 살고 어렵고 가난하고 찌찌하게 살았지만 하늘에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는 거야. 내가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시고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내용의 말씀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얘기해요. 엘리야는 예배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라기야 4장 3절에서도 그 예배하고 적경하는 것이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왔죠. 근데 엘리야와 같이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평탄케 하시고 적경을 고든 길로 만들어 주신 그 길을 감당하는 예배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나 어떤 말씀에서 이 세상적인 가운데서 있어도 선생님이 얘기하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얘기하고 버리면 순종해야 되는데요. 여기 엘리사는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요단 동편이 이제 베단인데 베단이로 건너는 가운데도 엘리사는요. 절대로 포기 안 했어요. 뭐를 붙드는 거죠?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을 받기를 위한 그거를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죠. 선생님 말이죠. 선생님이 야! 너 이스라엘인데 왜 있지 않고 자꾸 따라와 부천케? 너 여기 있으라 그랬잖아.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는 이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아니면 요단으로 이렇게 너 그 여이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책임지실 거 아니야. 너 왜 나를 쫓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뭐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이 세계가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위에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위에. 이삭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머리 위에 드리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응? 그쵸? 또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했대. 너는 내 밑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이삭이 너의 하나님, 내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너를 인도하시려는 축복을 주었어요. 그렇죠? 하늘의 기름짐이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이슬로 너를充足하게 주실 거다. 그렇죠? 이건 그 위로 올린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하기는 그렇죠? 나는 예배하고 준비하지만 너는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버지가 밑에 있는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루고 성취하면 예배하고 준비하면 그 위에 있는 자가 아들이 되는데 그거를 섬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응?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이 결산의 역사를 이루는데요. 세 번의 결산인데 세 번의 결산을 위해서 이루는데 이 결산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응? 이 붙드는데 다음 주에는 25일이 주일이고요. 마지막 주일이고요.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에요. 응?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역사를 이루고 성탄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17년의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들을 지키시고 아들을 보호하시고 아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이방인이나 불의한 자이나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가치 없는 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보면요 열방입니다. 열방. 가나안 족속을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 아브라함 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 이삭에 의해서 이루어진 족속. 이들도요 말이죠. 자, 큰 물동이에 이봐요. 물동이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같이. 아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미약한 존재.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영화, 영광과 부안과 자기 의지와 자기 의지 속에서 얼마나 몸에 힘을 쥐고 참 고령하면서 삽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방울 같은 존재들이 말이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똥똥대면서 아주 보란듯이 큰 소리 치면서 살아요. 네, 여기서 보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자, 우리 기도하면서 주보를 어제 작성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에는 결산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응? 오늘 주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이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다. 그렇죠? 불의 사자. 왕상에서 왕상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이면 거기에서 이제 17장이군요. 17장에서 갈멜산 산상에서 이 아합과 이사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사라 신임을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공예와 하나님의 있는 제단에 말이죠. 이 바알과 아사라 신과 불의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말이죠. 이들은 말이죠. 지들이 잘나고 이들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터키에 가보니까요. 응? 거기가 소아시아 교이고요. 이 기독교에 의해서 보면 가장 성장하고 가장 발전하고 가장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루어졌던 그 터키가 말이죠. 예수님의 교회가 십자가 보이지 않아요. 응? 이스마엘에 의해서 알라에 의해서 이랬는데 이들은 아주 그게 집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벗어날 줄은 몰라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아니하는 법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이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장녀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게 마음 편하게 이 땅에서도 먹게 힘을 주며 큰 소리 치지 못하며 살아갔던 아주 나약하고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가난한 주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이 세상은 흘러가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말이 요단이라는 이 뜻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흐르는 것.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예요? 흐르는 이 세상은 다 끝나고 건너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요단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요단 안에 있는 이 장에 있는 100살을 살든 20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권사님도 연세가 이제 80이 돼가시고 뭐 이렇게 보니까요. 자, 엊그제 같은 인생이 말이죠. 자, 이게 80이 되고 보면 그렇죠? 근력이 좀 덜하고 저 생활이 모든 일들이 활발하지 못하고 생각이나 모든 것이 짧고 이게 울타리가 말이죠. 그 넓고 넓은 이 세상 관사가 말이죠. 좁아지는 거예요. 응? 그렇지? 그 이신인데 엊그제 같은 영화와 영광과 부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보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뭐야 되는데 엊그제 같은 게 있는데 인생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는 게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잘 먹었든 못 먹었든 아직 우리 보릿교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찌들이게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쵸?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건데 우리
영원한 것을 하늘의 영광의 세계, 거룩한 곳에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찬송과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영영한 신앙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자고요. 할렐루야. 그 길을 예비하자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 이 엘리야는 불을 아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불을 다스려서 이 왕하기 1장에서 보면 아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보냈는데 50부장 세 무리를 보냈는데 두 무리를 불로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말이죠. 말 한마디 얘기를 하면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의 근본과 세상적인 것과 이러한 지금까지 흘러가는 이 세속적인 모든 것을 불로 태워지면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올 것을 이제 언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세례 요한은 물의 심판이야. 물에서 건지는 자란 말이에요. 똑같은 입장인데 그 사역과 행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불로 태워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모든 것을 다 생명력이 없도록 태워주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8장에 4장인가 5장에서 보면 그 여호수아가 불에서 나온 잿더미 나무라 그랬죠? 근인데 그런 근에서 이제 태워지면 불의한 모든 것이 다시 소생되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나무를 자르고 뭐를 있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순이 나오고 그루터기에서 다시 생명력이 살아나죠. 근데 불에 태워지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요단강에서 물에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서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사역이 조금 다르지만 예비하는 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떠나가야 할 때가 됐는데 이제 이 세례에서 완전히 예배하고 새로운 곳에서는 영생의 생명을 받는 그런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봐요. 여기서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었는데 그 사역을 맡았죠. 엘리야가 그러면서 너 후에 선지자로 엘리사를 12개리의 소를 모는 엘리사를 내 겉옷을 던져서 그에게 입혀주고 그에 의해서 후사로 삼았죠. 그린 내용 후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말이죠. 2장에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어떻게 훈련을 받았다 아니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니면 민년을 훈련을 받았다 아니면 이 연단과 어떤 받았다 이게 전혀 없어요. 우리 왕상 19장에서 주신 말씀에서 그냥 쭉 지나가다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선생과 제자.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가 봤을 때 불로 인하여 망하는 것으로 가난과 어려움과 기도의 선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난과 어려운 역경, 찌들고 어려운 고난의 역사에서 그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가물을 해소하는 이 기도의 용사며 기도에 응답받는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가지고요, 예수님과 같이 12가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2가지. 그래서 2장 후반전에서 물을 새롭게 만들죠. 이 엘리사의 말에 의해서요,
불의했던 이런 짐승들을 다스리고요. 불의하면 인해서 자, 그 어린애들이 말이죠. 엘리사를 갖다가 대머리 하니까 이 엘리사가 말 한마니까 짐승이 와서 그 어린애들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 엘리사의 내용에 의해서 보면 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 5,000명을 먹이시도 12광주리와 이 7광주리를 거뒀는데요. 이 엘리사도요, 떡으로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의 말씀은 거의 보면 이 내용에서 엘리사에 대한 내용에 우리가 여기서 9장 이하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엘리사는 영의 세계를 보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깨우치시고 역사하는 이 능력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역사를 이뤘던 이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끝까지 뭐냐면 하늘의 것을 붙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응? 아멘? 내게 주신 영감,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헤르바름에 엘리야에게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이라는 곳은요 여기서 보니까 팀면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은 바퀴과 같이 채바꿀이라는 것을 말해요. 길갈이라는 것 뜻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의 연단을 받고요. 자 시디메에서 이 요단강이 자 제사장 4명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목에 차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걷는 겁니다. 그 마른 땅을 건너 가지고 길갈에 이게 진쳤어요. 그러니까 요단강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이 진을 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그때까지 40년 동안 만나와 생수로 아니면 매출하기로 명했던 만나가 끊어지고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여기 있던 열매를 먹으면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또 거기에서 새롭게 할례를 하고 유월절 예식에서 양을 잡고 양에 의해서 무교목을 먹고 일주일을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면서 일주일을 지냈던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얘기했을 때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을 건넌다는 그 내용에서 지나가는 물, 세상적인 모든 것 이런 것을 다 끝나고 건너는 것이 요단강 길가에 도착하는 거예요. 길가. 그래서 그 길가에서 만난 것이 어떤 가운데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하네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무엇을 어떤 관계로 만났다, 뭐 했다, 아니면 훈련을 받았다, 어떤 조언을 받았다, 이것이 전혀 없이 길갈에서 만났어요. 길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응? 자, 길갈에서 시작하니까, 자, 때가 이르러서, 자, 보니까, 여기 엘리야가 부활승천할 때가 되니까, 모든 생도들도 엘리야가 부활승천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응? 부활승천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응?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이 그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이 역사를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증거하시고 증거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말이죠. 믿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얘기했던 것이 세 여자밖에 그 무덤가에 간 사람이 없어요. 응? 제자들도 거기 오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날 부활하신 날 그날 제자들과 그
그리고 동생들과 만나야 할 자들과 그리고 모든 이들 다 만나주니까 그들이 뭐였 거지? 부활하신 그 아침에 온 자는 세 여자밖에 없어요. 응?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승천하실 거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여기나 우리는 여리고 아니면 베델에 있는 생도, 여리고의 생도, 요단가에 있는 생도, 이 생도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의 역사를 잘, 출발의 역사를 잘 우리가 이게 단추를 끼듯이 잘 출발을 잘 해야 돼요. 출발을 잘못하면요 엉뚱한 데 누가요. 응?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엊그제 우리 금요기도에도 우리 잠언서 5장에서 준 것 같이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았는데 영광을 받고서도 이게도 교만하고 자족하고 뭐니까 음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되니까 뭐래요? 얼마나 부족하고 배역하고 부도덕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되어졌다? 안주하지 마세요. 이루어졌다? 내가 되어진 것으로 가장하고 교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길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기서 나왔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촉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할렐루야. 자, 이 베델은 하나님의 떡집이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한국에 있는 베델로 옮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자, 이 베델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자, 이 창세기 28장에서 자, 이 베델로 갔던 이 야곱이 자, 거기 날이 어두워서 돌베개를 자고 베고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과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이봐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닥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아멘. 문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그래서 이게 사닥다리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제자죠. 있는데 이 제자에게 네가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에서 이 베델로 보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길갈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냐, 하나님의 집으로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봐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이 자기에게 너는 여기 길갈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집 이봐요. 그러니까 뜻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보내시니까 난 글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아니 여기 있어봐야 길갈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쳇바퀴 도는 이게 바퀴라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항상 되돌아보고 내 날마다 있어봐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쳇바퀴 도는 여기에서 너는 여기서 머물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보내시니 나는 글로 갈 테니까 너 있으라.
그러면 여호와 여러분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냥 우리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해서 선생님께 순종하는 입장이라면 이 자리에 있어야죠. 그렇죠? 길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뜻을 알고 보면 아니죠. 선생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나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뜻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선생님이 명령하시고 뭐 있으니까 더 좋은 것으로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막연 기대로 생각하지 말고요. 아멘? 이 선생이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면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희는 여기 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야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당신의 혼. 자, 영의 영이라고 그러지 않고 혼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혼. 응? 자, 엘리야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리사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래는 이런 엘리야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이 엘리사가 더 낫잖아요. 아멘.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나는 영적인 당신의 혼적인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의 곁에 있어 절대로 나는 떠나는 일이 없나이다. 이런 얘기죠. 응? 떠나는 일이 없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왜 당신을 떠나야 되겠나이까?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붙들은 것이 이 이스라엘 전체 천하만국의 어떤 사람보다 나는 이 붙든 것이 낸데 내가 이 붙든 것을 놓을 수 있나이까? 이런 뜻이야. 그치? 절대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서 제일 먼저 베델에 있는 생도들이요. 야, 생도들이 엘리야가 부활 승천한다는 사실을 다 아는 거야. 이거 엘리사가 모르는 줄 알고 이 생도들이 당신의 선생이 오늘 천국으로 부활 승천하는데 당신은 아나이까? 그래, 떠나지 않고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지? 잠잠해. 자, 그래서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르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의 이름에 할렐루야. 이 여리고는 뭐냐? 향기 나는 장소다 이런 얘기야. 향기 나는 장소. 이봐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여리고서는 하나님께 향기를 올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향기를 올리는 곳. 여리고라는 뜻이.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향기가 그런데 이게 육신 모든 세속적인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향기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향기가. 자,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봐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봐 나를 봐야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만이지. 무슨 여리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내도 신앙과 믿음 생활이고 구원에 만족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되지. 무슨 소리야? 무슨 열이고요? 무슨 향기를 올려? 그냥 날마다 헌신하며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중성하며 이 분향단과 같이 향기 나는 그 향기를 우리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그걸 하느냐?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여리고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리고. 아니 길갈에서 그 가까운 데 길가 앞인데 왜 거기서 길갈로 가지 않고 말이죠. 그냥 여리고성으로 둘러가지고 이 베델로 오지 않고 이 길갈에서 이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성 쪽으로 오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는데요. 이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까지로 내려갔다 쭉 올라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있었던 브에세가 있는 그 근방이거든요. 그게 거기가 여기면 신광야라는 거예요. 바란 광야 위에 신광야. 그 신광야인데 그게 가데스이거든요. 가데스 근처에서 거기서 그쪽이 가나안이고 그쪽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조금 들어 올라가면 맞아 얼마 안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한 이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막벨라 그리고 그 브에세바고 거기 있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그 아이도 바로 그쪽으로 옮기지 않고 자기가 들어왔던 이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가니까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줘가지고 그들을 물어가지고 불뱀에 의해서 연병으로 죽은 자리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니까 모세에게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응?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노뱀이 뭐예요? 노뱀은 죽은 뱀 아니에요. 죽은 뱀. 광야에서 우리가 모세가 여기에서 뱀꼬리를 잡아가지고 지팡이에 있던 뱀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얻지만 우리 불평하고 불만하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할렐루야 불순종이 뭐예요? 뱀의 짓거리예요. 사단의 짓거리란 말이에요. 이 뱀의 짓거리를 우리는 죽어야 노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뱀의 권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뱀의 권세가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노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이 뭐냐? 거의 보면 이 성막이나 모든 예에도 우리 다니엘서 10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 13, 14절에서 이 모든 말씀에서 아니면 형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발은 뭐로 돼 있다? 노스로 돼 있어요. 성막을 무엇으로 했다? 거의 보면 은과 금으로 돼 있는데 맨 밑에 이 지면과 닿는 데에는 전부 노스로 만들어 놓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6월절 예수일 때 제일 먼저 발에 뭐를 신으라? 신을 신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면과 우리 땅으로 이루어졌던 육신의 근본이 이 지면의 흙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모든 것이 땅의 관계로 이루어졌던 땅 위로 이게 땅 위에 거느리고 다스리는 것이 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의 권세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란 말이지. 응? 이게 죽어야. 그래서 이 노뱀을 말하는 거예요. 노뱀. 이게 시나이 반도에서 방금 올라갔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주신다는 계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시나이로 반도로 해가지고 이 에돔 쪽과 암몬과 모함 그쪽으로 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올라갔다면 요단강이 없어요. 응?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베델에서 여리고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보냐면
순종의 의무를 보신 거예요. 응? 순종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야 올라갔다 내렸는데 이 엘리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이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너는 하나님의 집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리고성 저 향기나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니 내가 글로 가겠노라. 그랬어요? 역으로 보세요. 역으로 보는 거예요. 향기나고 여리고성 아니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역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거기를 내가 당신의 혼을 생겨서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나이다. 뭐냐? 내게 줘야 할 거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것을 놓지 않겠나이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베델의 생도들과 여리고의 생도들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단인데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는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이르되 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우리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아멘. 아멘.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하나님께 향기 올리고 향기 나고 하나님이 했는데 아니 이봐요. 우리 이 세상적인 흘러가는 인생 흘러가는 그 요단으로 우리가 갈 일이 있냐고. 어? 우리가 갈 일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얘기하기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는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는 거야. 너는 이 하나님의 향기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여리고에 머물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내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이게 역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고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야 보니까 여단에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서 바라보며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베델의 생도도 있고 여기 그냥 여리고의 생도도 있고 요단의 생도들이 있어요. 야 보니까 그래요.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아멘. 요단가에 섰더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요단가에 서가지고요 다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의 강이죠. 예, 흘러가는 것은 다 요단에 죽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저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가나안의 영광 에덴 동산 낙원의 동산 영영한 시락이 넘치는 찬송에 넘치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여기서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넜더라. 그러니까 자 이봐요. 가나안을 우리는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건너가지고 이 요단 동편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어? 자 이봐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낮은 자리 가면 에이 이 선생도 에이 죄를 많이 졌구나. 에이 무리하구만. 응? 왜 글로 가? 글로 거기 뭐가 있다고? 거기에 범죄하고 지는 저 사단의 용이 지배하고 있는 광야에 뭐라가? 어? 내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오신지
자, 5일 만에, 4일 만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응? 애굽으로 왜 가? 우리가 엄밀하게 가, 애굽에 뭐라 가냐? 근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는 거죠. 시작의 역사는 애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이요, 이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보면 이 광야에서 예언주인은 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훈련을 받고 광야의 훈련에서 시딤에 요단을 건너고 요단에서 여리고로 여름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해가지고 베델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 할렐루야.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향기나는 자에서 흘러가는 요단을 해서 요단 동편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응? 야, 근데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엘리야에게 겉옷이 있었다는 거야. 겉옷. 우리 육신의 근본과 엘리야는 말이죠. 이봐요. 이 엘리야의 겉옷은 뭐예요? 불을 지배하고 불을 다스리는 이 능력 있는 겉옷이란 말이에요. 어? 우리의 권세는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과 이 땅에 의해서 교만과 극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자족, 자만, 아주 득실하게 있는 이 교만 땅으로 이루어졌던 겉옷을 입고 있잖아요. 어? 근데 엘리야는 그런 겉옷이 아니잖아요. 불을 다스리고 불을 지배하고 불을 이루어졌던 기도의 겉옷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의 권세에 이 겉옷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겉옷을 말이죠, 벗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와 자랑과 명예와 명성과 있었던 모든 거 이게 다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저희 여러분이 자 은사자라는가 아니면 능력자라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과 이러한 모든 걸 가졌던 것이 자 우리가 이 부활 승천할 때 하늘에 올라갈 때는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아멘. 응?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욕심, 탐욕, 죄를 모든 거 이거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서요 이 능력의 겉옷 내가 있었던 이 겉옷 이것을 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두루두루 해가지고 말이죠 요단강을 딱 치니까 야 모세의 지팡이 같이 치니까 이게 요단강이 흘러가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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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흘러가는 것이 끝이 돼야 된다.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흘러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지긋지긋한 가난, 불의했던 모든 거, 참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참 어렵게 살고 어려운 그 삶을 사는 것이 그 아주 고치지 못한 아주 그 난치병을 앓는 그러한 분들이 참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그렇죠? 가난하고 찌들고 어려움을 사는 것도 참 그것들이 어려운데 그 난치병으로 해서 참 그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 인생들을 보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모든 것 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야. 응? 그것을 버려버린 거야. 명예도 아름다움도 영화도 부귀영화도 아름다운 그 명성도 자기 잘 나가는 달란트도 명예와 명성과 인기도 아니면 이러한 모든 거 벗는 거야. 이것이 죽음이야. 이것이 십자가야. 이것이 이 벗어야 이 멈추는 거야. 흘러가는 것이 멈추는 거야. 그치? 이게 멈추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 거기에서 뭐예요? 불의한 것에 의해서 그 가는 길이 뭐야? 그 가는 길은 그게 멈추지 않으면 가는 길은 뭐예요? 음부밖에 더 있냐고. 음부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멈춰야 끝나잖아요. 멈춰야 끝이 나잖아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야 요단강을 친다 육치같이 해서 이 엘리야만 긋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자같이 긍휼히 자기 후대로 삼았던 이 엘리사도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응?
자,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예,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각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게 구하잖아요. 그쵸? 자, 야곱은 자기 아버지 자기 에서의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삭에 의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이 엘리사는 뭐예요? 자기에게 엘리야에게 주었던 영광, 기도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와 불에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은사, 그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위의 것,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위의 것을 이 엘리사는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해야 돼요? 빛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이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거 구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영원한 곳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누가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구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 옆에 김장로 아니면 무슨 조목사 아니면 뭐 김목사 뭐 이런 거야 아니라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응? 목사님만 아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이 영화와 영광을 받으면 나는 들러리꾼이고 환영객이고 박수부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내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받기를 원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야,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영감을 나는 갑전이나 받겠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이죠. 이 내용이 이봐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내용의 말씀은 말이죠. 얼마나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이 길이고 기도의 길이고 얼마나 그 역경을 이겼던 이 엘리야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해서 엘리야가 이게 말이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목이요 머리가 자기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니까 이 살과 살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구부려야 가지고 이게 들어가니까 이 엘리야의 이 기도의 생활은 말이죠.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길인데 네가 그 영감을 갑절이라 받으면 나 같은 고뇌와 고통을 네가 갑절을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내용이거든. 응?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나를 따르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봤는데 십자가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인 모든 것, 죽인 모든 것, 세속적인 것, 이러한 뱀의 권세와 이러한 모든 것이 녹뱀과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뱀의 하나님이요. 뱀의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지? 이게 죽어야 버리는 거 아니요? 응? 이거 붙들지 않고 말이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불의한 맛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죽어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로되 내가 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지? 엘리야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과 괴로운 그 영적인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이 노된 나무에서 나는 조상과 같이 더 나은 것이 없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추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 엘리야가 말이죠. 네가 내 영광을 갑절이라고 하니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 그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야, 그랬더니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서 내 눈앞에서 나를 취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자, 봐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길갈에 있어라, 아니면 베델에 있어라, 아니면 여리고에 있어라, 아니면 요단에 있어라. 근데 여기 딱 요단을 건너가죠. 요단 동편인데 여기에서 내가 올라가오는 데까지 네가 나를 보고 나를 이르지 않으면 내가 구한 영감이 갑절에 임하지 않지만 네가 나를 보고 이 끝까지 따라온 결과에 붙은 것을 네가 나를 붙드는 마지막 나를 승천의 부활의 역사를 보는 것을, 그것을 볼 때 너는 영감이 갑절히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때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신앙과 믿음신앙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미약하고 나의 간사하고 나의 신앙과 나의 의지에 의해서 가장 미약하고 묘기와 아니면 기술에 의해서 신앙생활, 거짓 생활을 했다면 이거를 맛보지 못하는 거지만 끝까지 자 미련스럽게 인내와 끝까지 붙들고 여기까지 왔을 때 그 사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결산은 여기까지 이루어야 그 결산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여기까지의 결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이 결산이 돼요. 야, 보니까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고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한다는 것은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여기가 여단 동편 배단입니다. 여단 동편 배단인데 여기도 자 불말과 불병과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여 엘리야가 회리바름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회리바름으로 불말과 불병과의 말과 분이 여기서 보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러니까 불말들에 의해서 이 불을 다스리는 불을 지배했던 이 엘리야는 불들이 그를 승천해 가고 옵니다. 응? 승천했어요. 저 여러분 빛들에 의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부활 승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로 해서 죽음이냐? 아니요. 엘리사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에 의해서 들어갔지만 이 승천 사건에 의해서 그려진 사건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부활과 엘리야의 이 승천 사건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부활을 승천하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승천 두 사건이 이 성경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의 영으로 부활이냐, 우리 예수님의 빛들에 의해서 거룩한 아들의 부활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016년도 12월 오늘 셋째 주일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 엘리야의 결산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부활의 승천의 결산입니다. 응? 이게 결산이에요. 이 결산. 저와 여러분이 이 결산보다도 우리 2016년대는 다음 주 25일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결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결산이 2016년도에 아름다운 결산이요 2017년도에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결산의 아름다운 보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내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